저희 장한교회 목사님들이 8분이 계신데 그 중에 7분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고 또 박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하나하나 다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 좀 뭉뚱그려서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같이 이제 의견들을 목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저희가 예배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마 제 느낌에는 현재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나 또는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보게 되는 예배의 모습에 또는 그것을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경험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성경을 볼 때 나타나는 것도 이것들인데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는 예배는 그런 것과는 좀 어떨 때는 동떨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듣는데 그 참된 예배로부터 방해하는 것,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각자 목사님들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현재 목회하시는 모습에서나 주변에서 보실 때 무엇이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삼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 중에 예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용어와 그 의미를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물주에 대한 당연한 태도입니다. 오늘도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오히려 변질되고 우상숭배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세상 만물에 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게 성령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하셨지만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세상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조물주에 대하여 예배라는 용어가 말하듯이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보다,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예배가 꼭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감정을 자극시켜주고 예배 결과 내 마음 안에 뭔가 뭉글뭉글 피어나는 뭔가가 있어야만 이게 예배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들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 그 영광스러움 앞에 먼저 나가 엎드린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여러분들을 마치 하나님이 초대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이 예배 부름을 시작하고 삼위일체 송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 예배한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태도, 또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순서대로 다 하는 건가요? 저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짧은 비디오에서 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정말 풍성한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너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선악과 얘기를 하면 누구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그런 그 클루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상당히 좀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내용을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 보자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보자면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선악과에서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에서는 마음껏 먹고 생명을 누려라. 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지,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지라는 그분을 생각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나는 연약해지고 나는 피조물임이 확신되고, 그래서 그를 노래하게 되고, 그때는 아직 죄가 없을 때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감격이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그에게 청원하고, 주님 우리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게. 그랬을 때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책임을 줘서 권면해서 보내시는, 이게 이제 예배의 예전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 풍성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가 이제 변질되죠. 우리가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가면 항상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발동했는데,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there's something behind,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라 하면서 이야기를 변질시키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놓치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현상들 속에 있는 거죠.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성령을 드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됨, 그분에게 찬양하고 청원하고 그분과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밀려갔다 마치 파도처럼 우리를 울렁울렁하게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 그냥 주보를 보면 각 주보, 교회마다 주보가 막 이렇게 있는 순서, 그냥 익숙해진 순서.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주보를 보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공동체가 모였을 때 앉아봐,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그래서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순서,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 중에 중간에서 누군가 와서 기도했는데 막 딱딱하게 기도하면 예배 맥락이 뚝 끊어져 버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진리로 들려주시려고 오직 유일한 통로이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야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 영광 속에 있는 아들이 영광을 다 벗고 벌거벗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결국 그 모습마저도 죽으시는, 완전히 결국 끝까지 다 벗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들려져서 우리를 정말 은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예배인데, 그 이야기를 다 잃어버렸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뚝뚝 끊어져 있는 예전, 요담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예배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죠. 근데 정말 예배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로, 그는 어떤 이야기이신가,
어떻게 나를 살리는 이야기신가? 그 이야기가 예배 속에서 들려줘야 하고 그걸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하고 맛보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너무 몸이 건조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로를 자꾸 채우게 되죠. 그 대신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퇴색되어가고 엉뚱한 의미로 다가오는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서대로. 예, 저는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덧붙여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해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도 첫 번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듯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도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예배에 대한 개념들을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 혹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환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예배들이 그때 변질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자기중심적 혹은 자기만족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만큼 만족하는가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이잖아요. 투자와 성공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예배 가운데 이만큼의 투자가 되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해석을 해낸다든지 혹은 저희가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한 만큼 편리들을 누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만큼을 누려야지만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저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돌아갈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저는 예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고요. 창세기부터 교회 성경 전체에 있는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 순서들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생겨나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그 모든 예배를 우리에게 좀 불안하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전반적인 것들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알고 싶고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실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래영 목사님의 그 강의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저한테도 굉장히 은혜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해하는 요소는 언제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일어났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을 계속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계속 묵상할 때 그때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드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좀 싸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릴 때 계속 기쁨으로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해결책까지 말씀하시는 바람에 두 번째 질문이 날아갔네요. 예, 됐습니다. 네, 지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혹시 동영상들을 다 안 보셨으면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에 영상에서 말씀하신 또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좀 다가가자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나 또는 마음이 느꼈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또 보고 이게 필요한데, 각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또는 우리가 처한 미주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 또는 다른 교회들 생각할 때 주일 예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그러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노력돼야 된다, 아니면 포커스가 돼야 된다, 어떤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주일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부터 할래. 빨리 매 맞춰야지. 일단 요번에 동영상 중에 예배는 복음이다라는 이진영 목사님이 하셨던 내용에 가르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순서들이 왜 그런 순서로 갖고 예배를 하는지. 그냥 뚝뚝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의 부르심, 제외 용서, 찬송,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성찬, 성례,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가 그냥 전통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순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를 왜 넣는지에 대한 어떤 성경적 가르침. 그러니까 이건 목사의 책임이겠죠. 목사가 좀 교회 안에서 이런 순서를 왜, 또는 또 왜 이런 순서로 하고 있는지. 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가르침과 함께 정말 교회에서 기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결국에는 가르침도 중요하고 참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절실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요새 이제 제가 한 10년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사람 설득하는 게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람이 설득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가운데 기도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지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의 중요성도 좀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에 공정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모여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 그때는 이제 편하게 쉴까요?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누워서 갖고 와라 먹고 그러지 않겠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제 박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할 거예요. 면류관 금면류관이나 너는 개털모자 이거 안 따져요. 다 벗어서 던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잖아요.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 천국의 성도들이니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저희들은, 성도들은.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죠. 그 시간을 하나님은 주일 공적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는 평소에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공적 예배,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 지금 있는 성도들, 뭐 지역적인 아니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예배가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단순히 지역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공적 예배만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준비가, 감격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정도 아멘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예 들어왔는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분도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늘에 계신 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네,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천국에 가신 분들은 시간에 관념이 없으면 이미 저희도 거기에 가 있는 거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도 그 안에서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죠. 네.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예,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수 있는데,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앞으로 올. 근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그 뒤에 오는 재림 때의 하나님의 나라도 본단 말이죠. 그게 두 개가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53장도 있지만 나중에 60장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겹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나중에 죽어서도 갈 거고 지금도 죽어서 그거랑 같이 있는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중에의 기쁨이 지금 내 삶에서 녹아져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혹시 질문하신 분이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셔? 네, 하사나 교회 목사님께서는 저를 한번 부르셔서 종말론 강의를 한번 부탁하시면, 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곧바로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망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분들 역시나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때를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전통적인 신학 안에서는 중간 상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옥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연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직까지 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놓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다 천국에 가 있는 건 맞잖아요. 죽은 사람. 그렇지만 그 지금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때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때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장소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헬라어 영어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종말론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고 나오고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이 다 알아,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하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로 천국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이 목회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다시 일어나고, 그때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천국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 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이건 어떨까요? 좀 질문하신 네, 거에 네. 대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있을 때 아주 감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한 남도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있을 때 잘 기억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낙원이라고 표현.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낙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간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낙원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모든 그 의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교당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세상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천국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그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저희를 보고 기도하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확실하게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부르시면 이해하도록. 네, 계속해서 그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갈게요. 저는 그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은 이미 우리 박래혁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이제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쉬워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시간을 투자하면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판단을 하겠죠. 근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이미 배워서 나의 것이 되어 있는 거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굳은 살처럼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굳은 살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피가 나고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내가
겪어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미 상식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옷으로 입었다가 이 옷이 점점 내 살처럼 변해서 근데 이 옷을 벗으려면 아파지는 그 상태까지 누구나 다 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고 누구나 그런 부분이 다 있어서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옷을 벗을게 좀 정말 성령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learning보다 더 어려운 unlearning 뭐 탈학습이라고 해야 될지 뭐 역학습이라고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배우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늘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내 이해가 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틀린 소리 안 해. 나는 원래 그래.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다 틀려요. 다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가장 큰 오해를 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정말 겸손한 공동체가 되는 게 저는 정말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신앙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를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하게 듣고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살이 뜯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정말 벗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냐 아까 우리 송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침이 정말 중요한데 그 가르침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겸손한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걸 발견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주일 예배에 대한 답을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좀 여러 질문들을 받다가 질문 중에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주일 예배가 지루한데 어떡하나요?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혁주의 예배가 상당히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이 지루하다라는 단어가 좀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배 가운데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반대로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혹시 가정 생활이 재밌으신가요? 네.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마 어떤 분들 좀 이렇게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루하다고 해서 그 가정 생활이 틀렸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이것들을 바꿔줄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바꿔준다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한 노력이 바뀌어야지만 이 지루함이 바뀔 수 있지. 지루한데 당신이 뭐 해봐. 그래봤자 절대 안 바뀌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저희 안에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저희가 주일 예배에 나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혹 지루함을 느끼고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들을 바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해보면서 좀 연습들 해보신다면 가정에서도 연습을 하면서 바뀔 수 있듯이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좀 느껴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설레임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금방진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면은 지루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어떤 그렇죠. 표현으로 감정 표현이 돼도 그게 다 달라지는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정말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면 결코 지루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관계를 올바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요. 진짜 제가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장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가장 애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실 거라는 확신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어쩌면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맞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그 관계 회복이 된다면 어떠한 분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배라는 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 형식들을 주었는가? 여러 형식들을 사실 주고 제사 가운데 여러 형식들을 보았을 때에 거기 안에서 철저하게 예배자가 그 형식들을 지키고 나갈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식들 하나하나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저희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실제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뭐 열린 예배라는 말도 있고 구도자 예배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약이라는 깰 수 없는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에 한해서 드려진 예배가 사실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미 관계 속에 들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이미 성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의 예전은 그냥 뭐 예배 이런 예배 순서를 쭉 가는 말씀의 예전에서는 그 당시는 뭐 서구사에서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오는데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락방 예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고 이미 왔던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이 말씀의 예전에 대한 내용조차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그게 닫힌 의미죠. 그러니까 닫혔다는 의미가 어떤 뭐 폐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 합방을 차리고 들어가면 다들 막 호기심을 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창호지를 막 뚫고 쳐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야, 불 꺼. 후. 깜깜해지거든요. 그 닫힘이에요. 근데 닫힘이고 어두워짐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닫힘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설레고 기쁘잖아요. 그 안으로 이미 초청받아서 들어가 있는 대상이 우리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이 닫힌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릴 수 있는 예배인가라는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좀 예배에 대한 기쁨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닫힘과 함께 또 열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우리의 구원론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개인의 고백, 개인의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고 교회가 어떻든 간에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식의 어떤 개인주의적 신앙. 그런데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나 혼자만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 드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누가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교회라는 용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칼과 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항상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교회라고 번역한 단어는 칼이에요. 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뭡니까? 시나고그, 회당으로 번역을 하는데 칼이라는 말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교회이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불과 몇 명 안 되는 초라한 뭐 찬양단도 없고 뭐 찬양인도 잘 못하는 뭐 이렇게 인도자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연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침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감격과 영광스러움,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실은 침례교도 보고 그러면 그 공적 신앙 고백을 소리내서 같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같이 안 한다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안 하는데 개신교회는 꼭 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뭐 니케아 신경 이런 그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보편적인 신조를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순히 저 혼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 고백에 나도 참여합니다는 고백이고요. 내가 소리 내어서 내 형제들 내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의 신앙을 듣고 나도 내 신앙 고백을 내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이런 열려 있는 예배, 서로의 소통이 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소통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면 조금 부족하고 작아도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런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서 오늘 강사하셨던 박래아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계속 종합하는 종합한다기보다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다 하신 걸 반복한다기보다는요 좀 실질적인 지침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또 삶의 예배라는 개념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삶의 예배가 강조가 되어 오질 못해서 요새 좀 더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건지를 좀 잘 이해를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삶의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일 예배는 그 극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그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감과 그 떨림, 그 긴장감, 그 텐션을 하나님과의 느끼는 그 아주 귀한 순간인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론 3년 내내 제자들이 같이 다녔지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산상수훈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듣는 그 기쁨과 감격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그 극치의 느낌을 누리는 순간이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그 주일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부름부터 축도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 스토리를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축도를 받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을 하면 내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으면 우리의 예배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 안에서도 다른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이런 자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은계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스낵이 있다는 것도 리마인드 드리고 또 여러 지금 이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각 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또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물어봐 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가 나갈 때 동영상들 자주 찾아봐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제가 해서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얼마나 부족하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사람들이었는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고 싶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방금 들었던 그 극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라는 걸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매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짧게 만났지만 이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내일 또 그 다음 시간 계속 묵상될 때에 주님께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렸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